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항상 저희를 살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염려하고 걱정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묵묵히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구장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고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욕심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와 온 세계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장마, 폭우, 홍수로 전국의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수해를 당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주 동행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버려지고 밟혀질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어둠 밝히는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건속들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앙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이 오히려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소명 잘 감당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목자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사 총회 사역과 목양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찬양대 기악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데나리온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주일이지만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코로나 환경을 우리가 몸소 겪고 경험하면서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악단 아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어려울 때는 이런 찬송이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흘러나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이제 전 교인들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2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정부나 전국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지난 5월에 교회 회복의 날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을 찾아가는 중에 또 교회 학교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어서 코로나 2단계 완전 시행으로 12개의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PC방, 뷔페 등은 영업이 2주간 중단이 됐습니다. 수도권 교회도 폐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 부산시도 같은 행정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저께 당회가 긴급히 모여서 우리 교회는 2주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예배를 중지시키느냐, 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느냐라고 반발을 하며 또 카페라든지 식당, 지하철, 해수욕장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빽빽하게 모여서 천지빽가리로 있는데도 괜찮고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왜 그렇게 압박하고 탄압을 하느냐? 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인들 중에서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감염이 돼서 본인도 무증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도 가고 교회도 갔다. 그러면 모두가 다 교회 사람을 카운트해가지고 교회가 몇 명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보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반론들에 대해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사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할 말이 많지요. 제가 늘 어디에 가든지 얘기하지만 교회만큼 방역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식당, 어떤 회의 장소, 어떤 곳을 가봐도 교회만큼 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교회가 감염 통로가 돼서 확진자가 약 1000여 명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개 고위험군으로 시설 중단이 된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잠시라도 생업을 접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애리고 아픕니다.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 예배가 감염의 통로가 되고 이웃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면 잠시 2주 정도 우리가 예배 방법을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일원이요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이웃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더 사회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한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교회가 터지면 한 교회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이 엄청 큽니다. 더욱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고, 지금은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다 더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부가 불의한 길로 가면 항거하고 항의하고 불복해야 되지만, 방역이나 전염병 때문이라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웃과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를 거부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교회의 특수성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나 혹은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를 존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체라 할지라도 강제하거나 구속력 있게 일사불란하게 공문 한 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음식에 대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시간이 문제지 곧 지나가고 환한 세상이 오듯이 이 고난과 시련도 곧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접어야 하고 실직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더위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2학기도 거의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집단만 생각하면 나라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개인과 가정, 신앙과 교회, 나라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의 이웃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띄워앉고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불편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 눈물과 아픔과 가난과 서러움과 질병이 없는 유토피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 물량적, 세속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들여다보면 핵심은 일단 몇 시에 들어왔든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점과 근무 시간이나 노동 시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오라고 하는 품삯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은전이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은전입니다. 그 값어치는 다 비슷해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로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원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공정, 공평, 기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 종류인데 제3시에 들어왔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제3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09시, 또 12시, 오후 3시, 제6시에 들어왔다. 그것은 지금으로 하면 오후 5시 해질녘 무렵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일하러 들어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9월이 되면은 이 주산물인 포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한창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은 당도가 중요해서 어느 정도 당도가 있냐, 어느 만큼 신선하냐,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햇빛이 익어갈 때 얼마나 더 많은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면 바로 우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찍 따면 당도가 떨어지고 늦게 따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망치게 되니까 이 적당한 시기가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고 많은 농장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농장주가 여러 번이나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꾼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다르지만 너도 들어와라, 너도 필요하다, 너도 우리 집에 오라, 이렇게 포도원으로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겨우 1시간을 일한 겁니다.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젊었든지 떠나서 현재 일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현재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 마지막 늦게 온 사람, 가장 열심히 현재를 살고 가장 열심히 일했으리라고 봅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 한 데나리온 줬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기학단에 얘기해서 자, 기학단이 연습을 하는데 하루 이제 봉사하는데 아침 9시에 와서 종일토록 나팔 불고 봉사하는 사람, 그냥 뭐 할 일 별로 없이 노는 것처럼 있다가 1시간 놓아서 하는 사람, 돌아갈 때 하루 일당을 주는데 하나님에 똑같이 제일 늦게 온 사람 10만 원 주면 아침 일찍 온 사람 생각이 어떻겠어요? 오늘 내가 아침부터 왔으니까 20만 원 줄라나? 30만 원 줄라나? 다 이렇게 사람들은 김치국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제일 일찍 온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온 사람 또 10만 원 주고 보내고, 마지막에 온 사람 10만 원 주고 보냈으면 아무 탈 없을 건데 왜 이 사람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원망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는 겁니다. 나 얼마나 줄까? 나 아마 2개 정도는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 주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주인과 노동자와의 노사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에 얼마씩?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노사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왔든지 늦게 왔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서 약속 위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은 불만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라든지 뭐 사회의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공정 얘기하는데 공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공평을 얘기하지만 공평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출퇴근하고 일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학력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 규모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종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분배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비교에서. 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에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를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해보고 자식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고 경제력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열등감이 들게 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한 것이 결국은 자살 충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끔찍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일찍이 차단하고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술한다고 돼요? 이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역할을 찾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왜 불만이 있죠? 늦게 온 사람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뭔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의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보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월급 봉투 열어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다고 하는 다른 헬라의 원어를 찾으면 공구조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투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구시렁구시렁 거고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비교하는 순간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군시렁거리면서 원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chance, opportunity. 기회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일해보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해본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날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옷을 입고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직장, 자기 앉는 책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공평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죠?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군시렁거리는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네 것이나 받아서 가라. 네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줄 테니 그것만 가지고 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 쉬운 성경에 세 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느냐? 일을 좀 덜 한 사람,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당을 주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직분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하러 나온 일꾼들이 그들은 하루 종일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기회와 일할 시간과 일할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이 되죠? 야, 저 사람 하루 종일 쉬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저렇게 일할 기회를 찾았네. 정말 럭키, 행운하네. 정말 다행이다. 온 집에 가서 굶을 건데 오늘 먹을거리 없을 건데 저 사람 정말 다행이다. 정말 이렇게 일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도 저럴 수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와서 그나마 일할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하루 품삯을 가져가니 다행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 주인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악하냐?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남이 잘하는 것, 남이 럭키게 된 것, 남이 겨우 그 합격선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기뻐할 줄 모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일할 기회를 찾다가 굉장히 불안해하죠. 일할 기회를 찾다가 자기 자리가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다. 서성거리고 더 이상 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기회를 잡았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주권신학, 하나님의 주권,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포도밭,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든지, 나이가 많아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밭에 와서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게 순서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와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그 많은 시간 빈둥거리면서 도대체 뭐하고 다녔냐 묻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과 공로의식, 율법주의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무시할 때에 아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나중된 자, 나중된 자로서 애굽을 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울과 그 사람들을 능가하고 골리앗을 쳐부수면서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노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나중된 자로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늦게 온 사람, 나중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정말 해질 때 온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다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도 바른 말이고 이 사람도 바른 말입니다.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이 흘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적인 분열상을 보면서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가 더 조심하고 더 철저한 방역을 하고 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를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 속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오후 5시와 같은 해질녘, 이 세계가 종말이 다가온 해질녘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일터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더욱 힘써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공평한 기회, 일날 기회,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공평의 원리를 생각합시다. 우리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비교하지 말고. 왜 탕자의 돌아옴에 대해서 그 형이 불만이 폭발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그 불만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행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늦게 온 자에 대한 배려, 그들을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제라도 이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로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삭스를 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첫째가 뭐라고요? 공평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셋째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귀절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시편 91편에 나오는 내용,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는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좀 많으니 사랑 얻긴 까닭에 저들 실망하여노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비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무이신 나의 주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일할 기회와 재능을 주신 공평의 하나님, 공로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주권과 선택자 하나님, 해질녘 인생, 별볼 없는 인생이지만 온갖 은혜 주시고 한 데나리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인 백양로 교회 일꾼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웃들과 비교하지 말고 늦게 온 사람도 환영하며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교회와 주의 나라와 선교를 생각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거리 2단계 시행으로 생업을 잠시 닫거나 실직한 분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다시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경제와 서민 경제가 몰락하지 않도록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주님 상생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재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삶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이나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속기 쾌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저질환이나 암병,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옵소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들의 건강과 진로를 주님 선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더 이상 사회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더 이상 교회 안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통해서 화면이나 화질이나 소리라든지 조금도 잡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종들에게 어깨를 꽉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데 헌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이, 남북이 우상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의 날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앙망하며 주 돌보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원이나 하능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족별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교회 소식을 화면으로 한번 준비되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 수도권 코로나 확산과 부산시 코로나 대책에 의하여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 오늘 주일날 예배는 오전 9시 예배 시랑을 녹화해요. 오전 11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3. 매일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도 녹화하여 유튜브 영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4. 이 기간 동안 교직원 외에 교회 출입을 금하며 다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5. 동성애 옹호가 들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무더위에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7. 주일 예배 시간 오전 9시에 교회 주차장이나 인근 지역에서 FM 91.5 주파수를 맞추면 예배 신앙이 생중계됩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교회 근처에 오셔가지고 비전센터에 오셔가지고 차에서 91.5MHz에 틀면은 그대로 예배 9시 예배가 그대로 생중계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는 지금 뭐 그 채널만 맞추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